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 한번 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라도 안전한 곳, 폭풍 꺾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누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너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405장입니다. 405장. 주일날 와야 실컷 찬양하지. 뭐 직장에서나 집에서 잘 안 불러지잖아요. 이때 와서 실컷 불러가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 것이죠. 405장입니다. 와 이리 많이 찬양 부르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부르신 후에 장명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어느덧 반년이 흘러 6월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산천지에는 실록이 온통 부러움을 가득 차고 자연의 푸르름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상케 하니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향기로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미움과 거짓과 연약함과 추한 모습으로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있음을 늘 기억하며 늘 영적으로 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아버지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심한옥 권사님, 백경란 집사님 등을 비롯하여 모든 환자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이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시험된 자, 낙심된 자들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중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장명희 권사님 순원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369장 찬송이네요. 369장 다 나오세요. 우리 장명희 권사님 순원 없으세요? 네. 369장 찬송이랍니다. 네. 반주기로 찬송해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차렷 경례. 중간으로 오세요. 중간으로 붙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막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너무 잘 불러주셨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상추에다가 비벼 먹어가지고 뭐 흐뭇한 데다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면 참 졸리기 쉬운 시간이거든요. 이 졸리기 쉬운 시간을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제가 곤욕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손을 좀 어깨를 이래 보십시오. 자, 고개도 돌리시고, 졸음이 오는데.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뱀, 이 녀석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특이하지만 뱀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뱀하면 우리 집 사람 즐겁을 합니다. 뭐 보는 것도 즐겁하는데 오늘 영상으로 제가 카툰 파워포인트를 쫙 만들어놨어. 지금 뒤에서 하는데도 억수로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고민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파워포인트도 만들었으니까 좀 이해하고 잘 졸지 말라고 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뱀 장사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시내에 가보면 아주 뱀탐지도 많았어요. 그 뱀탐집 앞에 사람들이 쫙 모여 있어서 가보면은 그 뱀 장수 아저씨가 다양한 종류의 뱀을 펼쳐놓고 얼마나 뱀 이야기를 구수하게 재밌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뱀이 정력에 좋아. 이 뱀은 만병통치약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성 피부에도 좋다 하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재밌게 떠들어대는 것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은 가라고 막 그렇게 소리치기도 했었죠. 저는 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뱀 장수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뱀이 무엇이냐고 하는지, 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절 이하입니다. 이 여러분, 뱀은 생물학적으로 파충류죠. 파충류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성경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끼친다는 것입니다. 즉, 뱀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 때 나타나는 그 덜짐승 중에 하나인 뱀과 창세기 3장에서 유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뱀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까지의 뱀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나 마귀나 그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서 뱀, 용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뱀 하면 무조건 사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보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잘못되거나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뱀의 형태나 혹은 뱀의 생태를 보고 징그럽다고, 보기 흉하다고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뱀에 관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뱀이라는 단어가 55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으로, 뱀 독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다 뱀으로만 그렇게 번역합니다. 조금 더 하면 독사,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자그마치 엄청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단어만 해도 7단어입니다. 넘어가 봅니다. 첫째로 나하시입니다. 나하시. 나하시라는 말은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4장 3절에 사용되는 뱀이고, 성경에 대체적으로 뱀하면 전부 나하시로 사용돼요. 이 나하시의 뜻이 뭐냐면 강교하다, 괴롭히다, 또 혹은 시시 소리를 내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이 뱀이라 하는 이 나하시의 단어가
점치다, 주술을 하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 이 과거에는 요술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뱀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와 필이 막 불면 고바라 막 올라가잖아요. 그게 다 주술적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간에 이 뱀 나하시는 이런 뱀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사람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사악한 점술가와 같아. 이게 나하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뱀은 나하시입니다. 사람을 미혹하려고 다가오는 뱀의 간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나하시입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표현할 때 나하시 뱀인 것입니다. 이 뱀이 코브라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는 애굽의 수호 여신 부토라는 그런 신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죽음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그 다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뱀이 뭐라고요? 나하시. 여러분 그 모세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그 술객들, 그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서 뱀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모세의 지팡이로가 뱀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모세는 한 번도 자기 지팡이로 뱀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마술사들이 뱀 만드는 거 보면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지팡이로 뱀을 만듦으로 해서 야 애굽의 술객들 저 술사들 별것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 니 쫄지 마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상식적으로 말해서 아무도 뱀의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왜? 꼬리 잡으면 뱀이 휙 돌아가서 팔을 물어보면 그야말로 치명적으로 독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뱀의 머리를 딱 잡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했을까?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씀해 주려고 하냐? 상식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상식적인 것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상식을 뛰어넘고 논리를 뛰어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항상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려가 보시면 사라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라프. 이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의 불뱀 있잖아요. 불뱀. 이 멀겋게 생긴 뱀이래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 불뱀이 사라프예요. 사라프. 이게 원어는 사라프 나하시, 불로 된 뱀, 뱀 중에 아주 무서운 독뱀이라는 뜻이에요. 사납고 파괴성과 독성이 아주 강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거예요. 민수기 21장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광야나 사막에 주로 서식하는 아주 독성이 강한 방울뱀, 코브라의 일종의 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렸다면 몇 분 안에 신경이 마비가 되고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라프 나하시,
이 불뱀과 광야에 독성이 있는 정갈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이 그 불뱀을 확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재앙을 막고 계시고 각종 질병과 위험 속에서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살면 하나님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불뱀 같은 것을 보내어 각종 재앙이나 질병이나 위험을 풀어놓는 거라.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수기의 불뱀 사건을 통해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데없이 원망 불평하다가 그 꽃이다 호방시네 뭐 이런 경상도 사투리로 잘 됐네 그 자식들 말 안 들어서 그래 다 물려 죽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내 삶의 현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세상이란 광야길을 이렇게 신앙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불평 원망하면 하나님이 불뱀 보낸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질병과 재앙과 고통을 주는 영적인 죽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마련하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뱀, 독뱀이 사라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거룩한 하나님 보호자 옆에 있는 천사인 스랍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라프예요, 한글말로.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다시 밑에서 다시 보십시오. 한 칸 내려보십시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다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 둘러선 굉장히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는 천사들이 스랍. 그럼 이 스랍이란 단어가 뭐냐 넘어가 볼까요? 사라프란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불사르다, 불태우다, 흡수하다, 뭐 분양하다, 굽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스랍이라는 천사의 모습이 마치 불타는 모습으로 부정한 것, 잘못된 것을 다 불태우고 불사른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스랍 천사는 정화를 시키고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으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7절 넘어가 보면요. 그때 한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스랍 천사가 그 보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입술로 죄 많이 지은 인생인지 막 회개했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스랍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뜨거운 숯을 가지고 입을 지지고 불태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와 너희 악이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 스랍 천사가 바로 불태우고 불사르 정결하고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천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천사가 또 분향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천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분향한 기도를 다 받은 거. 예시록 8장 3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례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예. 그 분향하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금향로에 다 담아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을 이 스랍 천사들이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똑같은 단어지만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써요. 사라프가 불뱀이 되어지는가 하면 동시에 천사가 되어지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넘어가 보면 세 번째로 탄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뱀, 탄닌. 그 앞에 다시 보십시오. 탄닌이라는 뱀입니다. 이 뱀을 나타내는 탄닌은 크다, 강하다 하는 뜻이에요. 큰 힘을 가진 존재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넘어가서 10절요.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 사용되는 뱀은 탄닌이란 단어예요. 탄닌. 똑같은 뱀이지만 우리 한글에는 똑같이 뱀인데 여기에는 탄닌이란 단어예요. 탄닌. 그럼 여기에 지금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탄닌이라는 이 뱀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경우는 대적자나 바벨론을 상징하고 용으로 상징하고 또 애굽을 상징하는 큰 악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탄닌이라는 단어가 보면 괴물, 바다뱀, 독사, 용, 고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탄닌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네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네 번째로 FA 하는 단어입니다. FA 하는데 이 에파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또한 독이 있는 뱀을 의미합니다. 욥기서 20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독사의 독을 빨아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여기에 뱀의 혀가 바로 FA 하는 단어예요. 뱀이라는 단어, FA 단어. 넘어가다 보면 다섯 번째로 돌아보면 째파 하는 그런 뱀이 있어요. 이라면 내밀다 하는 뜻에 사용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한 것으로 혀는 낼름낼름거리며 시시 소리를 내는 도마뱀이나 까치도사나 살물사의 일종인데, 여러분 넘어가면 이사야 5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는 독사, 이 뱀이 째파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제가 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서 야, 뱀이 이렇게 히브리 단어가 다양하게 있느냐 참 놀랐어요. 넘어가 보면 여섯 번째 보면 패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뒤틀다 하는 말로 사용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한 말로 꼬부러진 뱀의 모양을 한 것으로 살모사나 혹은 킹코브라 같은 거예요. 욥기서 20장 16절에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독사가 바로 패텐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보면 아크슈브라는 것이 아크슈브. 이게 둘둘 감다 하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한 말이 뱀이 먹잇감을 둘둘 감아서 질식사여 잡아먹는 그런 뱀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큰 뱀이나 아프리카 아마존 열대 우림에 가면 아나콘다 같은 거 있죠. 능구렁이 막 이런 것이 있어요. 시편 볼까요?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집 사람 징그러워서 내 뱀을 다 만든 걸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지금 제가 딱 해놨는데 나중에 궁금하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특별히 여러분 실제 하지 않지만 사람들 속에 상상 속에 있는 성경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그런 뱀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리오야단이라는 거예요. 리오야단. 용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리브라탄이란 말인데 바다, 괴물, 용
혹은 악어로 그렇게 사용되어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바다 밑에 풍랑을 일으키는 그런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리오야단이라고 해요. 그 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일으켜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을 잡아먹고 죽인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바로 용, 뱀, 리오야단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을 다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했었어요. 하박국 3장 15절에 넘어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박국 3장. 앞에 하박국 3장 조금 전에 있던데. 다시 넘어. 하박국 3장 15절. 넘어갔고요. 예, 거기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고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리오야단 용과 싸워서 이기신다는 것을 예언한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분이 누구의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느냐?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바다를 밟으시고 그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 역사의 마지막 사단과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기 백마 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네. 공의로 심판해 싸우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충신이 되어야 되고 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다와 관련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그 앞서 말한 것처럼 바다에는 사람을 해치는 리오야단, 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역사의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그 리오야단을 다 발로 밟습니다. 그 바다를 주님이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넘어가 보면 이사야 11장 9절에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가 막 찬양합니다. 이 물이 그냥 수돗물도 시냇물도 강물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이 바다를 주님이 덮어버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 바다 속에 있는 리오야단 사단을 짓밟고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천국에서 이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리오야단 사단의 그런 행포가 없고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상징하고 그곳에 사단, 리오야단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뱀이지만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로 미혹하고 참소하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 하와를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종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 강교하다는 단어가 아름입니다. 아름. 교활하다, 음흉하다, 영악하다, 약삭 빠르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좋은 긍정적으로 쓸 땐 지혜롭다, 현명하다, 슬기로워지다 하는 뜻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지배당하니까 이 뱀이 교활하고 음흉하고 영악한 존재가 되고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속이고 타락시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기 뱀같이 지혜로운 단어가 뱀이 아름이 아름. 뱀같이 지혜로하다. 물론 히브리인들이 이 뱀같이 지혜롭다를 뱀이 혀가 두 개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짐승으로 생각해요. 그 시기적절하게 정확하게 필요한 말을 잘하면서 전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지배당하면은 교활하고 영악하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지혜롭고 상황에 맞게 사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이 거짓말로 미혹하여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지만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지혜로우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처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끝도 없이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물어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아우스집에서 살려달라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불쌍히 여기셔서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린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아멘. 주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노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거라 했어요. 어떤 것은 불뱀으로 불평 원망할 때 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쳐다보면 그 뱀을 볼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십자가의 높이 달린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모두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얻고 영생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로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현실과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 같은 사단이 나타나서 영적으로 삶을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살고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지혜를 진정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간 뱀처럼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실과 진리를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뱀의 재앙을 받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걸 말씀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불뱀, 이 지혜와 강교라는 이 단어가 아룸이라 했는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게 창세기 뭐라 하냐면 벌거벗다는 단어가 에룸입니다. 이게 다 원어가 같습니다. 그럼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보세요. 이 강교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강교하고 영악하고 어리석게 되면은 벌거벗은 인생으로 수치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지혜자가 돼서 벌거벗었으나 수치스럽지 않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벌거벗었으나 어느 순간에는 전혀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고 진짜 거룩하게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고 난 뒤부터는 벌거벗은 그 자체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었어요. 이런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건가는 자명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자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뱀의 걸 통해서 잠시라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뱀이지만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는 강교하고 간악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는 지혜롭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늘 주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장고사님, 세상 모든 민태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정말 영광스러운 도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제 참석한 주의 사랑 백성들 10년간 무리와 가정과 일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